모압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아까 여기 장로님 기도 하는데 제가 좀 혼자서 막 웃었습니다.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일 결혼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들이 안 태어났을 건데. 거기에 대한 설교는 다음에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번 장황하게 한번 결혼 간증을 한번 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주일학교 학생의 날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6명이고 오늘 또 정민이 가져오면 이제 7명, 청년부까지 넣으면 또 8명이 이렇게 됩니다만은 우리 경남노회에 포함된 교회가 52교회에서 한 54개 교회가 됩니다. 그 가운데 주일 학생이 있는 교회가 10교회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이 출석이 적은데 주일 학생들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다른 시골 교회 경남이나 경북의 목사님들하고 전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노인정이 재미가 없고 요양병원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어른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만 가득한 곳에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활기가 있지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복이고 아이들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중하고 귀한 것 중에서 또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TV 자리에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핸드폰, 유튜브 그리고 게임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로 설명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임과 유튜브에 사로잡혀 우리 아이들이 지옥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이죠. 너무 잡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독인데 거기에서 데리고 나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또 교회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 가지고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은 하지만 정작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양육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어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무례함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 어른들이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어른들이 어릴 때에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했습니다. 그렇죠. 고함 지르는 것이 일상이었고 물 끼얹고 막 나가서 어떻게 되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겪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사랑합니다마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심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결혼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저 애가 태어나면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것이 전부였고, 결혼 생활 살다 보면 그냥 사라진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만 듣고 그냥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이가 사고를 쳐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내 아이 편만 들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는 데에서 분명히 공부해야 합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무슨 선생 무슨 선생 나와서 하는 그런 세미나도 우리가 참석하면서 어떻게 전문가들은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른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쟤는 뭐가 모자란다, 내가 분명히 안고 살아가지만 뭐가 모자란지는 알고는 있지만 해결 방법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알지만 해결책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을 훈계와 교훈으로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목사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자녀를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고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새끼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애들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고 누구 새끼입니까?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1번은 그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른들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절대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특히 어른들도 상처받습니다만은 아이들 상처 많이 받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말 한마디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태어났는데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조래 밑에 애를 밀어둔 가정이 있습니다. 왜 밀어뒀을까요? 애 보기 싫다고. 또 딸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들 나와야 되는데 딸 나와가지고 저 밑에 애가 그 모를 것 같습니까? 거절감정. 어릴 때 그 거절감정. 그런데 그걸 본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어릴 때 그 생각도 안 나는, 그러나 그 감정은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부모님으로부터의 그 거절감정. 어릴 때 뱃속에 있었는데 아빠가 애 떼라는 말을 혹시 했다든지 그러면 모를 것 같습니까? 생명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어릴 때 그 1살, 2살 때 어릴 그 갓난아기, 갓 태어난 갓난아기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그 부모로부터 오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식의 교육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자녀들이 비록 어리기는 해도 우리 아이들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입니다. 물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만은 꾸짖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뭘 들어야 됩니까? 매도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예전에 학창시절에 좀 맞으셨죠? 선생님한테 맞을 때 사랑으로 느껴지시던가요? 아니면 인격 모독으로 느껴지시던가요? 물론 사랑으로 학생들을 때리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인격 모독으로서 학생들을 학생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뭐 때리듯이 저도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가정에 자녀에게 매를 들 때 인격으로 대하면 애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애가 잘못된 길로 핸드폰 중독, 무슨 유튜브 중독 빠져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아니라는 겁니다. 매를 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니한테 한 100대만 때리라 그런다. 딱 엎드려라 해가지고 그냥 때리는데 인격적으로 하면 애가 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를 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마음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매를 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애를 때리는 것은 내 화풀이밖에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까? 아이에게 전가가 되고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 가지고 또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그대로 또 해버리고 말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대할 때에 항상 인격적으로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무례하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애들에게도 예를 갖추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반항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꾸짖기 때문에 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자기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느껴지면 애들이 거기에서 분명하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받은 상처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 사춘기 때가 되는데 딱 맞물려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더 때려야 될까요? 더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더 때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애가 더 삐뚤어져 나갑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아이고 내가 우리 집이 믿음의 몇 대째인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면서 엉뚱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이 자녀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것과 정직함이 없는 모습 때문에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참된 교육은 아시다시피 입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 생활에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아빠, 엄마가 법을 어기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경우는 또 달라집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말, 부모님의 삶이 따르지 않는 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이 따르지 않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삐뚤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전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어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압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모님은 정직하면 됩니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 이 아빠가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실수했네. 엄마가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네. 미안하다.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오히려 어른들을 존경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 권위의식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인정치 않고 오히려 고함치면서 은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눈에는 때로 부모님이 위선자로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리고 자랑스러워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의 눈에 위선자로 보이게 될 때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조금씩 비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에 대한 교육은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위탁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피를 물려받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 부모님보다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최고의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면 우리는 좋은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비 주어서 열심히 일했고 또 학비 주어 공부시키면 훌륭한 자녀들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보다 중요한 부모님들의 책임은 아이들에게 세상과 또 인생 그리고 신앙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와 선생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아이로서 일꾼으로 키워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승리하고 또 성공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분이 뭐였습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도 책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야 될까라고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공부도 필요합니다만은 또 성경을 우리가 더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성경을 또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예의를 갖춰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먼저 가르치는 부모님 또 어르신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또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막아보기보다는 막기보다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수했다. 아빠 엄마가 실수했다고 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마다 자녀를 위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까 우리 장로님 뭐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셨나요? 한 영혼 전도, 교회 전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나에게 맡긴 한 영혼입니다. 맞지요? 나에게 맡긴 그 영혼입니다. 그 아이 잘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윗과 같이 큰 사람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죽어 천국 가더라도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으로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혼탁하고 유혹이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고 반듯하게 지켜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기업이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자녀를 통하여서 내려지는 귀한 은혜가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결단을 하실 문제고 이제는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서 말의 실수를 내가 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더 사랑으로서 양육하겠습니다. 내 아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맡긴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실이 또 맞음을 인정을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이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그 은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각 가정에 자라나는 주일학교